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10시 반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많이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남자가 주례를 처음 하게 됐는데 이제 주례를 부탁하러 온 신랑이 자기의 주례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하는 사람이 처음이니까 여러분 또 주례하시면 얼마 정도 수고비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례하는 사람이 처음이라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이고 그렇죠? 결혼하니까 주례사도 처음이니까 얼마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이 청년이 묻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얼마 드려야 되는 거 묻는 게 아니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례하는 분이 약간 위태가 있으셔서 그러면 신부가 이쁜 만큼 주례비를 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잠깐 고민하더니 여러분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서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할수록 주례하시는 분이 괘씸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0원이 뭐냐. 당일날 따뜻해서 여러분 주례식을 여러분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신랑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700원 거슬러 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여러분 어떤 한 스님이 열심히 무엇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뭘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탐색 중.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새해가 밝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햇빛 투게더라 함으로써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셀문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또한 그 햇빛 투게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일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소통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30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율법사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내가 아직 말하기 애매한 것 누군가 질문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럼 누군가 여러분 난처한 질문을 하면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예전에 어떤 분이 뭔가 질문을 할 때 이제 제가 아닌 사모한테 사모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이 글쎄요 제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로 반문하니까 아니요 제 생각 말고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제가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제 생각 말고 아니 사모님은 생각이 없어요? 왜 생각 없어요? 의견을 주시라고요. 네. 여러분 벌써 의도가 사모님도 이렇게 말했어 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꼭 물어볼 것을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도 뜻대로 셀가족들도 가끔 난처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제가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럴 때 그가 대답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 대답이 옳도다.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칭찬받으니까 여러분 율법사는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율법사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신앙과 인생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저는요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제가 진짜 잘해줄 겁니다. 누가 묻습니다. 근데 목사님 누가 목사님께 잘해줘요? 몰라. 나는 진짜 내가 지갑에 돈이 두둑한데 누구든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지갑 통째로 줄 거야. 와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마음에 들어요? 몰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아무 상관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지식으로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주님 물으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가 묻습니다. 근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특히 목사들은요 성경 내용을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많이 알죠. 여러분 그 목사님 신앙생활 다 잘할까요? 다 아니까? 느낌 아니까 여러분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적용과 구체적인 실천과 매일의 행동이 조화롭게 열매를 맺어야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열리면요 여러분께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제 마음이 열리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율법사의 한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하면서도 대답을 하면서도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모르니까 실제로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럼 당신은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회 주시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직 환경이 안 돼서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은혜 받을 때가 안 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주님께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때가 다가오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하면 어린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앉아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려고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펜을 딱 잡았는데 엄마가 멀리서 야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엄마 안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데 야 타이밍 대박이다라고 해? 아니면 안 해? 어떻게 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기분이가 심하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여러분 기분이가 먼저 좀 조성이 돼야 되고, 또 공부하려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조용한 집안에 가끔 삐 이런 그 소리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백색 소음이 중요하다라고 살짝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지 말아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근데 찬양의 선율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찬양의 선율에 공부하러 앉았는데 지금 눈물이 나면 일단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공부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기도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또 찬양 듣고 기도하려면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졸리기 시작해요. 왜 졸립니까, 여러분? 영양분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고, 라면을 먹고 이제 기도하려고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졸린 상태에서 억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푹 주무시고 생동력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또 생동력에 기도하려고 또 푹 휴식을 쳐주면 이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TV 할 시간인데 TV 좀 잠깐 보다가 이러다가 보면 결국 공부를 밤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하다가 새벽에 엄마 새벽 예배 할 때 깨워줘 해가지고 5시 일어나가지고 했던 기억이 여러분 어렴풋이 나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과 실천이 없으면 내 마음에 먹는 것, 신앙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율법사가 묻습니다. 주님,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이면 도와주고 이웃이 아니면 안 도와주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생각이 섞여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강로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한 예를 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따 설명하고요. 지형적으로 여러분,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높이가 예루살렘이 900m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00m 더 높은 산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27k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여러분 산길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말 그대로 바위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서 그 당시에 도적대들이 숨어 있고 은신처가 많고 갑자기 나와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아주 악명이 높은 도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 여러분 보통 나쁜 놈이 아닌 게, 보통 돈만 뺏고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거의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여러분 거의 죽일 정도로, 그래서 마치 멀리서 봤을 때는 죽어가는 사람으로, 즉 시체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때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무섭겠죠.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떡하냐? 피하여 도망갑니다. 뒤따라오던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러분 왜 도망갔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안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산길이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도 만나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또 강도가 다시 돌아오거나 이 근처 어디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먼저 들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성전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시체는 율법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걸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하여져야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를 도와주다가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순간 제사장이나 레위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부정한 자가 되니 이곳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들은 여러분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일하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까?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까? 일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핑계할 수 없는 귀찮음과 강도 만남의 두려움과 아유 나는 뭐 사역자니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특권 의식이든 무엇이든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당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관계는 굳이 말하면 좀 일본 싫어하는 분은 정말 일본 싫어하시고 뭐 중국이나 북한 싫어하는 분도 정말 싫어하시고 미국 싫어하는 분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우리 종종 주변에 보잖아요, 그렇죠? 싫어 이게 아니라 진짜 싫어 이런 사람들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고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죄만 짓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가끔씩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 어쩌다 한번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왕이 되니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유다는 몇백 년 좀 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아수르란 나라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식민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을 강제로 다른 데 이주시켜서 이들을 여러분 뭐랄까요? 종족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한국인도 아니고 순수한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아니라 섞인 사람이 되면 나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입니다. 뭐 이런 말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그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섞어 놔 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통은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인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민족과 혼혈이 돼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모욕 주고 신앙이 아니라고 모욕을 주니까 이들 역시 여러분 상처받아서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성전을 새겨서 자신들의 율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예배가 드려지는 비극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여러분 쓰러져 죽어가면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렇게 못된 놈 이렇게 우리 고난 주더니 죽을 위험이 닿았으니까 아주 쌤통이다 라고 할 줄로 기대했는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는요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고 먼저 포도주를 그의 몸에 발라가지고 상처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기름을 몸에 발라서 그 당시에 기름이 인간의 어떤 약으로 쓰여서 여러분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붕대가 없으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서 찢어가지고 붕대로 감싸주고 이를 여러분 쓰러져 죽게 되니까 걸을 힘이 없으니 자기가 타고 오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관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여행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당이랄까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2데나리온, 즉 이틀치 품삯, 오늘로 말하면 하루 일당 이틀치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이 2데나리온보다 더 비용이 들면 다시금 돌아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라, 이 사람을 꼭 돌봐주라 라고 약속하고 떠났다라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율법사는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다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여러분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이웃을 내가 고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안 도와줍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저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겠어? 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이웃을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곳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웃과 같이 사랑해주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를 이웃을 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이웃으로 우리가 섬겨줘야 될 마땅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셀에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나를 잘 알고 나랑 같이 밥 먹어주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요새는 여러분 좀 이제 위에서 밥 먹는데 예전에 밥 먹을 때 보면 여러분 제 옆에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몇 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순서대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서대로 먹으면 이 테이블이 착착착착 차서 가끔 제 바로 전 사람 앞에 딱 끊기고 제가 다음으로 혼자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가면 몇 명 정도가 돌아보고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대화꽃이 펴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 혼자 있으니까 그때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왔을 때 저도 모르게 고마워. 여러분, 식당에서 누구 옆에서 밥 먹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저처럼 혼자 있으면 같이 먹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너 혼자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아니면 줄 보고 다음으로 가면 혼자 가겠다, 너 앞에 먼저 먹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 외로운 자가 있으면 누가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친구가 가주는 게 아니라 외로운 자의 친구가 내가 되어주는 거죠. 셀에서도 셀 모임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의 친구가 내가 되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자,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좀 속상한 일이 있는 사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그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하고 자빠졌네. 웃기고, 여러분 자빠졌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넘어져서 누워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기고 서 있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서 있는다는 것과 누워 있다는 것의 이미지를 두고, 누워 있는 것이 웃기고 자빠지든지 뭐하고 자빠지든지 되게 부정적으로 자빠졌다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웃기고 있는데 왜 자빠졌다고 그래? 서 있어.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걸 관용어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그런 게 뭐가 있었냐?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하고 성장한다는 의미고, 내려간다는 건 쇠퇴하고 후퇴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산지라서 여러분 아주 공략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만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올라간다는 건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나아간다는 것이고,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성전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이미지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도 내려가고 있었고, 레위인도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거기로 내려가래? 누가 그 여리고 험한 길로 내려가래? 자기가 좋아서 내려간 거잖아. 알고 내려간 거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볼 때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정말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앙이 좀 낙심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 그는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뭘 모르니까 내 이웃이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뻔히 알고 신앙생활 권면했는데 싫다고 하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신앙이 박살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곤란함에 빠졌을 때, 아이고 괘씸하다, 꼴 좋다,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막 들려올 때,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니지, 저가 내려가는 길에 있지만, 물론 자기도 내려가는 길에 있었겠죠. 도와주고 살려서 다시금 올려보내야지,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사단이요, 알고 갔잖아, 뻔히 신앙 떨어지고 갔잖아, 세상 좋아서 갔잖아, 뭐 어떻게 내가 뭘 도와주라고, 그 사람 말해도 안 들을 거야, 전도해도 안 들을 거야, 예전에 내가 말하니까 거절했던 사람이야, 또 말하면 안 좋은 말 들을 것 같아, 나 다른 사람 할래,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나 낙심하고 있는 한 영혼들을 찾아간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가는 자의 이웃이 누가 되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라는 편견과 어떤 민족적인 다툼과 원망까지 전부 극복하며 주님의 은혜에 들지 못한 한 영혼들을 찾아가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과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의 어떤 형들과 지체를 통하여서 회복을 한 경험이 있다. 여러분, 참 놀랍고 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고, 내 개인의 어떤 신앙과 노력을 통해서도 신앙 회복이 되는데, 정말 내가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친밀함이 다시금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낙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끔 제가 전도를 할 때마다, 아니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빼놓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까, 쉬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힘든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고, 세상에서 가장 말해도 자기 주장대로 하고, 여러 번 말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 둘째 아들 지한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기를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예전에 가장 완벽한 물질이 메탈이라는 광고처럼 가장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제 둘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나도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전도를 고민하고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누군가의 섬김과 전도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요, 다가갈 수 없어요, 사랑을 해도 이혼만 당할 거예요, 기타 등등, 이런 핑계로 가까이 가고 섬기는 자리에 멀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도망가거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은 후에 너무나 기뻐서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한 번만 더 길 잃어봐. 이게 아니라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파티를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떼를 찾아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양 한 마리 들어왔다. 나가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귀 왔네? 나가네?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양 우리 밖을 돌아다니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은혜를 받다가 낙심하여서 교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셀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율법사처럼 그 목사님 제가 누구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만 하다가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조교들을 군대 훈련소에 갔을 때 조교들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는 조교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눈도 안 보이게 빨간 모자를 여러분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러냐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여러분. 군대에서는 뭐든지 단아가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는 뭡니까? 뭐뭐 했나? 이러고 온 거겠죠?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단아가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뭐라 하는지 저한테 몇 번 흘리면 뭐하나? 저한테는 이제 저희는 독수리라고 했나 올빼미라 했나 그런데 제가 모르게 했나 안 했나? 예 했습니다. 네가 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아니요라고 했다가 여러분 아니요 했다가 뭐 아니요? 미쳤네 하고 여러분 거기서 막 얼마나 굴렀는지 여러분. 이 조교하면 여러분 무서운 이미지만 강했는데 나중에 우리 영인 형제 교회 청년 하나가 조교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조교들이요 훨씬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훈련생들이 오기 전부터 뭔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훈련생들 앞에 늘 모범이 돼야 되니까 같이 뛰어야 하고 또 지적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고 나면 또 다시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너무 힘들 부분을 제가 듣고 언제나 앞장서는 자는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지만 하나 느낀 게 뭐냐, 조교 중에 배 나오거나 뚱뚱한 사람 한 명 없더라고요. 조교 중에서 뚱뚱한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 앞장선 사람이 힘들지 모르지만 언제나 앞장서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유지하는 자를 신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낙심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때때로 힘든 것도 있고 때때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전에 복음을 거절했던 모습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해피투게더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다, 행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해피투게더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나눔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 주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전략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건이 안 되면 기도의 자리라도 최선 다하셨으면 좋겠고, 또 새벽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내용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언제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아이 목회 힘들어 죽겠네,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힘들어 죽겠네요 하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신실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과 뜻에 감사를 드릴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건 오늘 제가 2부 예배 이 타임라인을 짜는 것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설교가 일찍 끝나서 제가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와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3분 정도는 제가 버텨봤지만 이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표정도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생각 하셔서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끝나도 양해 부탁을 드리고, 혹시 갔는데 아직 식당에 밥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 10분간 찬양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기적의 집. 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런 황폐해지고 또 걱정도 많고 염려가 많은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은 예배의 집, 이곳은 찬양의 집, 악한 영 떠는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이곳은 치유의 집, 믿음으로 가득해 모든 마음을 주께,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두 누리니 예수님 말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낙심한 영혼들, 그들에게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주보혈 내게 흘러 주의 나라 승리해 무덤마저 이기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능력이라 모든 일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영이라 모든 일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믿어 고백합니다. 나의 심령아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나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모든 일이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의 모든 영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넝글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살아남은 자들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말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지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율법사의 삶이 아닌 강도 만난 자 이웃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섬기고 사랑의 교제와 친밀감으로 다른 영혼을 세우는 그 일꾼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투게더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